오늘의 말씀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명석하고 영적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뜻을 알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자세가 이러해야 합니다. 큐티라거나 서유를 들을 때에도 혼자 깨달으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겸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을레강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16절,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환상을 해석해 주라고 명하십니다. 다니엘서는 1장에서 2장 중반까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가 2장 중반에서 페르시아에서 사용하는 아람어로 바뀝니다. 7장까지 아람어로 기록되다가 8장에서 다시 히브리어로 바뀝니다. 2장 중반에서 7장까지는 페르시아를 포함해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읽어도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세계 전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 다시 히브리어로 바뀐 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 민족만 이 말씀을 읽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에게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참으로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한 말씀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 그 환상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또 다른 자세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 5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두려움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환상의 뜻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세상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바랐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환상 속에 나타나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디아와 페르시아입니다. 그 순양을 짓밟았던 순념소는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 순념소의 큰 뿔은 알렉산더 황제이고 네 뿔은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수입니다. 그리스 제국은 4개 나라로 분열된 후 4왕 중 한 왕이 일어나 스스로 신이라 하여 유대인을 압제할 것입니다. 이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후 이 환상은 현실이 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20년이 지나 메데 바사, 즉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00년 후에 헬라 제국, 즉 그리스 제국이 세워집니다. 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과 이 세상의 역사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불합리하게 보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본문 20절에서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해석에 따르면 거대 제국의 왕들,
그들은 속임수를 행하고 스스로 큰 체하면서 자유로 오만하게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7절 말씀처럼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 그것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한계와 종말을 알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극한 경우에는 24절 말씀처럼 거룩한 백성이 멸절당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와 예배를 지키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다니엘이 봤던 환상은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그 환상은 세상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환상입니다. 천사를 통해 환상의 뜻을 알게 된 다니엘은 혼절하여 여러 날을 알았습니다. 그런 환상의 내용이 너무도 두려워 알아누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큰 두려움과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병이 난 것입니다. 천사는 장차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도전받을 것이며 성도들이 극한 환난에 처할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니엘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당할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처럼 사람들이 처한 운명에 슬퍼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성경은 계속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동정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웃의 슬픔과 고통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른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큰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날을 다니엘보다 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놀랍고 커다란 약속이 있지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생명의 삶 43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통이 예정되었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회복의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위로와 확신,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정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마침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